여러분, 우리 일상에서요, 진짜와 가짜의 차이를 경험하는 일이 생깁니다. 진짜가 있고요, 가짜가 있습니다. 명품에 진짜와 가짜가 있듯이 우리는 우리 몸과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와 가짜를 많이 만나고 살아갑니다. 한 유명 미술관에서요, 진품으로 알려졌던 작품을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그 작품을 감상하곤 했어요. 그런데 미술관을 관장하는 정부에서 때에 따라서 이 미술관의 작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하는 그런 정기적인 검사가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조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좋아했던 그 작품이 가짜라는 게 들통났어요. 그러면 그 작품은 그 미술관에 걸릴 수 있겠어요? 바로 내려오게 됐어요. 그리고 작품을 걸었던 그 미술관의 명성도 떨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요, 어릴 때 그렇게 유복한 삶은 아니었어요. 어려웠는데 어린 나이에 나이키 신발 신고 싶잖아요. 그런 적 있었어요? 나이키 신발 조던, 에어맥스 그런 거 신고 싶었어요. 에어 들어있고 막 누르면 쿠션이 있는 거.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막 15만 원, 19만 원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고 싶으면 해야 돼요. 어떻게 할게요? 전 어릴 때 서울 살았거든요. 동대문으로 갔습니다. 그 당시 동대문은요, 가짜 신발, 일명 짝퉁 신발을 똑같이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런데 진짜 신발은요, 그 값어치라 하지만 가짜 신발은 좀 시간이 지나니까요, 에어에서요 소리가 나더라고요. 아니, 좀 지나니까 깔창이 떨어져요. 그 예전에 제가 또 우리 잠시 우리 최문호 집사님하고 이미란 집사님 잠깐 사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닥터마틴이라고 큰 워커가 있거든요. 그걸 신고 다녔는데 그게 밑창이 떨렁떨렁 거려가지고 왜 이런 신발을 신고 다니냐. 그거 가짜 고장나면 가서 맡길 수 있어요? AS 맡길 수 있냐고요? 없죠. 칙칙 소리가 나도 맡길 수 없는 거예요. 왜? 가짜니까요. 이런 기능이 고장나서 검증을 받아야 할 기관에 가면 가짜라는 게 판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오기를 두려워하거나 피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를 만날 때가 있고 가짜를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진짜다, 가짜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은 될 겁니다. 그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 에어가 찢어져서 바람이 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믿음이 점검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오늘 본문은 예수를 잘 믿었던 진짜였던 바울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려고 했던 스게와의 7 아들과 마술 부리는 유대인들의 가짜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믿죠. 그런데 늘 언제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기계는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늘 언제나 말씀에 빗대어 보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을 보니까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요. 에베소로 다시 왔습니다. 지난주에 에베소에 누굴 남겨놨었죠? 브릭스길라와 아굴라고를 남겨두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안디옥을 거쳤다가 다 무단을 드리고 다시 에베소에 왔습니다. 이들과 다시 만났어요. 결국 에베소에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지켜서 에베소에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늘 언제나 그랬듯이 바울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석 달 동안이나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지금 19장까지 쭉 강의하면서 늘 언제나 바른 복음이 증거되면 두 극단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변화. 또 하나는 그들을 반대하는 비방. 바른 복음이 증거되면 반드시 이 두 가지는 나타납니다. 대적하거나 변화가 일어나거나. 할렐루야. 아멘.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늘 언제나 성령 충만하여서 바른 복음을 전하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마음을 굳어 순종함으로 비방하거늘. 늘 언제나 회당에서 비방을 받았던 바울. 석 달이나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리고 그들을 떠나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뜻은 학교, 말씀을 가르치는 강의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작은 건물을 안에 있는 그 어떤 공간을 꾸준히 2년 동안 사용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제자를 양성한 겁니다. 회당에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아예 학교에서, 강의실에서 2년 동안 제자들을 길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에베소에서 바울이 했던 사역이에요. 근데 여러분,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전했다라는 이 말을 좀 여러분 오늘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히라고 하는 것은요, 파레세야, 헬라어로 파리시아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이 뭐냐면 자유롭게 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두려움 없이 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이 8절을 이 원뜻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자유롭게 말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면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두려움 없이 말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생명이며 정확하고 거짓이 없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바울이 자유롭게 두려움 없이 전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꾸밀 필요도 없어요. 이것을 왜곡시킬 필요도 없어요. 이 말씀을 감출 필요도 없어요. 자유롭게 전한다는 건 나에게 임했던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자유롭게 전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법정에 갔을 때 증인으로 출석을 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선서, 이 증인은 사실이 없이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이다. 이 증언이 사실과 다르면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겠습니다. 이게 증인이잖아요. 이 두려움 없이 전했다는 것은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은 거짓이나 왜곡이 없는 정확한 사실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내가 거짓으로 말미암아 받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인 겁니다. 그 말을 담대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졌던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담대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전할 수 있어요.
늘 언제나 온전한 복음이 증거될 때에는 나의 주장을 펼치면 반대 신문으로 다른 사람이 그건 잘못됐다 라고 이야기할 텐데, 반대에 앞서도 내 걸 진짜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두려움 없이. 바울이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바울의 담대함은 어디서 왔냐 이겁니다. 바울의 담대함, 바로 확신에서 왔어요. 확신. 어떤 확신이요?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 이 말씀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바울에게 행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확신 있게 담대의 말씀을 증거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다. 그리고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병든 자나 앞귀에 들린 자에게 얹어놓으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더라. 바울의 직업은 뭡니까? 천막 만드는 사람이죠. 천막 만들 때 뭐 하겠어요? 앞치마 하겠죠? 땀 닦을 때 손수건 가지고 있겠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냥 일상의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내가 만든 짜구리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내가 만든 국밥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취미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안수하면 막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러한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담대한 복음에 확신이 있고 그 일을 행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일상의 도구와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왜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셨어요? 먼저는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성령 충만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어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도구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이 동일한 겁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이 확신, 이럴 수 있는 행함 어디서 났어요? 바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이 신뢰를 만들었고 그 경험과 신뢰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번져나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담대함을 줍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담대합니까? 내가 경험이 없는데. 처음부터 어떻게 담대합니까? 그분을 신뢰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분을 신뢰할 수 있어요? 경험이 없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그분에 대한 체험이 있을 때 우리는 확신을 갖게 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어디서 확신을 거뒀습니까? 1차, 2차, 지금 3차 전도를 에베소에 시작을 하게 되는데 감옥에 갇혔을 때 매도 맞았죠? 그 가운데서도 자기를 건져냈죠. 죽을 뻔했어요. 살려놓으셨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채워주셨어요. 높은 사람이 저를 시험합니다. 철학자들이 그 가운데서 이겨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나 사나 높은 사람이나 그 권세나 천사들이나 권세 잡은 자들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다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로마서 8장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형제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무기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확신이 어디서 왔어요? 내가 죽나 사나? 하나님의 영이나 악한 영이나 권세 잡은 높은 사람이나 철학적으로 깊은 사람이나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확신에서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확신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나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아멘.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할 줄도 알고 텐트 메이커는요 엄청난 기술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비랑 선교를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하며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기술을 포기하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할 줄도 알고 하나님이 모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사망 가운데서 살아났고 높은 권세자들 가운데서도 나는 건지움을 당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는 고백이 경험을 통하여서 확신으로 변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와 계십니까?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사랑을 주셨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까? 주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두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확신을 주시니 능력을 주시니 구약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요. 자신을 경배하지 않으면 다 풀물불에 집어넣어 죽여버립니다. 다니엘이든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노가 이것을 거절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뭐야?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서 더 나아가서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구원하지 않으셔도 나는 왕들의 신에게 섬기지 않겠다. 담대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아무 해가 없도록 건져내 주신 거죠. 이게 뭐예요? 지금 나의 담대함이 확신을 통해 검증되고 있는 겁니다. 바알-아세라 선지자와 850명의 선지자들과 이 영적 전쟁을 했던 엘리야는 물구덩이에다 물을 바가지로 부었어요. 그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야의 확신이 어디서 왔냐면 기도에서 비가 안 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850대 1로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확신이 지금 이 싸움 가운데서도 증명되고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확신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기회가 있으면 우리에게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증명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저 믿음이 있습니다. 증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기도 생활, 기도하는 거, 그죠? 믿음 없으면 기도 못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걸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이것도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방법이죠. 믿음 없으면 말씀 못 봅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에 순종합니까?
그리고 우리 많은 집사님들 우리 한 주간 동안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섬겨주셨는데 봉사하고 애쓰는 수고하는 거.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는 그 믿음이 없으면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베푸는 것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가능하시겠어요? 아니죠. 어려운 거예요. 이처럼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많아요. 근데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담대함으로 기도하십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담대함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데 난 오늘 담대함으로 오늘 말씀을 읽을 거야.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읽을 거야. 이렇게 읽으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봉사생활 하시면서 오늘도 담대함으로 내가 오늘 가위질을 할 거야. 이렇게 하시나요? 지금 이 일들은 우리 믿음으로 하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 봉사생활 할 수 있는 것. 이건 필요한 건 믿음이 필요해요. 담대함이 필요한 것은 복음 증거할 때 담대함이 필요해요. 나에게 있는 확신을 누군가에게 증거해야 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타인에게 증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증거에 담대함이 필요한 겁니다. 자연스럽게 꾸밈 없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셨던 일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 그게 바울이 한 거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경험해 그것을 전해.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셨던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드러내는 확신으로 담대함 있는 복음 증거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걸로 담대함을 증명합니다. 네, 마지막 말씀 이걸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가짜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짜들. 마술을 하는 유대인들, 이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뭐라고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나의 예수님이에요? 바울의 예수님이에요? 내 예수님이 아니에요. 바울의 예수님이에요. 바울이 하는 걸 보니까 나도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믿음은 없는데 시험 삼아 했다는 거예요. 시험 삼아. 우리의 신앙생활이 외적 모양만 갖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믿음과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요, 재산의 절반 드렸습니다. 그런데 숨겼죠. 외형으로 봤을 땐 절반의 재산을 드렸으니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외적인 모습 때문에 거짓하여서 심판받았어요. 가룟 유다는요,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깰 때 책망했어요. 야, 그거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되지 그거 갖다 쏟아붓냐? 결국은 자신의 믿음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모양으로 믿는 것이, 신앙생활 모양으로 하는 것이. 이사야 29장 13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뭐가 멀도다? 마음이 멀도다. 마음. 외형이 아니라 내 마음이 멀면 외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5절 읽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가 경건의 모양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근데 이들이 왜 모양만 가지고 있고 능력은 없을까요?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말씀이 흥황한 시대였어요. 근데 왜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행함을 보고 따라하는 겁니다. 말씀의 외적인 것을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시험 삼아 페리아조는 시험하고 유혹하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하면 될 수 있을까? 도구로서 사용하는 거예요. 도구로서. 그렇기 때문에 가짜인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회개가 터져 나오고 자복하게 되고 말씀으로 내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텐데 말씀이 들리지 않고 외적 모습만 취하려고 했던 그러한 자들이 바로 가짜다. 이들은 믿음의 점검이 이루어질 때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고 이 에베소가요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흥황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말씀이 들려지시면 우리의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신뢰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확신을 가져야 담대한 우리의 믿음을 담대하게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시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들려지는데 아직 확신이 없으십니까? 확신을 갖고 기도하세요. 확신은 있는데 담대함이 없으십니까?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붙잡히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를 휘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찾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역사, 바울에게 맺던 역사가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충만된 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